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상징적인 것, 의미적인 것보다 더 강한 게 팩트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활을 안 믿어요. 죽음은 믿는데 어저께 그저께 이번 주에 시골에서 함께 뛰어놀고 자랐던 동네 형님이 있는데 시골에 내려갔다가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문을 안 열어주길래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60대 중반인데 이 세상을 떠났어요. 참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오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참 다행이죠. 그러나 너무 일찍 가버려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무섭죠.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있습니다. 또 죽는 날짜도 다 있습니다. 근데 부활만큼은 예수님 태어나기, 이 지금부터 태어나기 위해서는 것을 540억으로 인류학자들은 보고 지금 한 80억, 600억에서 700억의 인구가 태어났는데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생일이 있어요. 석가도 생일이 있고 맹자도 생일이 있고 어떤 종교도 생일도 있고 또 죽음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만큼은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큼 없습니다. 그의 부활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죄와 사망, 안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살고 의식주 문제 있지만 죽음의 늪 앞에서 암에 걸렸다 척커덕 두렵고 누가 어디 아프다 마음이 척커덕 내려앉고 끊임없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시시각각 째깍째깍 시계초침처럼 다가오는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분.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부활절만 그냥 부활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날마다 부활을 찬미하고 부활을 기뻐하는 종교 또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의미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팩트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첫째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합시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시체 달라고 했어요. 100% 죽었어요. 환상설, 기절설, 도난설 아니에요. 진짜로 무덤에 묻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니까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라. 시체가 도둑질해서 살았다고 거짓말을 까보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을 있으니 군인들을 지켜라. 힘대로 지켜라. 굳세게 지켜라. 경비병과 함께 돌을 인봉에다 착착. 절대로 시체를 도망갈 수 없어요. 죽음이 확실한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 무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니 눈을 들어보니까 무덤이 굴러갔고 흰옷 입은 천사가 한 청년이 우편에 서서 깜짝 놀랐는데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답시다. 그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을 보라. 누가복음 24장 5절에도 여자들이 둘이 얼굴에 땅에 대고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답시다. 살아나셨느니라. 폴 마이어는 얘기했습니다. 고대 풍습 연구에서 많은 사실들은 단지 하나의 고대 자료에 의지할 때가 있다. 그 반면에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2개나 3개 고대 자료들이 있지만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굉장한 자료가 많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성경대로 죽고, 답시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대통령도 또 뽑혀도
100% 공약을 이루신 대통령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돼도 사람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025년 꿈과 비전과 계획을 세우지 뭐 생각들 안 돼요. 주간 계획을 세우고 월말 계획을 세우고 또 하루하루로 계획들이 서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 데가 참 많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 것처럼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증거는 성경대로 100% 이루어져요. 죽는다 했는데 죽었고 살아난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답시다. 살리신지라 그걸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도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출현은 고대 어떤 사건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건이다. 합리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 출현하셨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살아나신 주를 보았노라.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들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부활을 관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신 것처럼 부활체가 음식을 먹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했는데 뼈도 있고 살도 있어요. 만지면 느끼는 거예요. 촉감이 있단 말이에요. 촉감이. 영이 아니에요. 부활이 진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예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팩트, 부활의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증거보다도 잘하니까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언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까지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답시다. 500명이 보는 가운데 500명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에는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는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온 인류는 죄 안에 갇혀서 다 죽습니다. 홈즈라는 사람은 하루라도 연장하면 내 재산을 다 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 많은 이병철 씨를 제가 어렸을 때 돈병철 씨라고 그러셨다고요. 이병철 씨라고 안 했어요. 돈이 많아서 그때 미국 비행기 특별기편으로 암 때문에 미국 갔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의사한테. 내 생명을 연장하면 3세기 내 재산의 10분의 1을 주겠다. 나중에는 절반을 줄 테니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 한국에 돌아와서 내 재산을 다 준다고 했지만 그는 이 세상 이미 떠나셨습니다. 현대 정주행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돈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찾아오는 죽음을 그 누구도, 오늘 아까 얘기했던 정상철에는 우리 형님도 부인이 죽은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죽음들이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죽음을 이길 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기에 소망이 있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전부 죽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레가 969살 살고 죽었잖아요. 아담이 930살을 살고 죽었어요. 천수를 누려도 결론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다 죽고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에 우리는 기초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음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이건 팩트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감나무에는 사과 열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했어요. 첫 열매가 사과면은 두 번째는 감이 열려요? 아니죠. 첫 열매가 배예요. 두 번째는 감이 열립니까? 아니죠. 감나무가 첫 열리면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가 첫 열매가 사과하면 사과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예수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혼이 부활한다는 걸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냐?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로 풍자하고 감추려고 하지만 그 빈 무덤이 지금까지도 빈 무덤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뼈다구를 자랑하는 종교가 많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무덤을 자랑하고 왕릉을 자랑하고, 불교에는 사리를 자랑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부활했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은 그때 당시에 아주 천민으로 증인 채택도 하지 않았지만 그 여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까지 증거됐다는 것은 반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학가 요세푸스라는 분은 1세기의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그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로마 역사가로서 실질적인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빌라도도 십자가형에 죽은 것을 인정하고 빌라도도 부활을 인정했다고 기록에 남았습니다. 폴리니우스나 수에토니우스 역사학자들도 모두 단결같이 1세기의 역사학자들은 팩트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시뻘겋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치하에서 그렇게 부활이 확산되고 초대교회가 늘어가는데 뼈다귀 여기 있다 이놈들아. 증거를 왜 못해요? 로마가 힘이 부족해요? 총칼이 없나요? 능력이 없나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메카니트니 박사는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 중에 남아있는 것은 축 늘어져 죽은 예수의 시체밖에 없는데 그 죽은 시체를 놓고 그를 감추어 놓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전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참하게 고통당하면서 순교를 당해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목숨을 바치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으로 죽었던 이 호수교에 보십시오. 파릇파릇 나무 가는 건 부활을 보아라 이거예요. 오늘 나가실 때 계란을 줄 거예요. 계란은 왜 받아요? 계란에서 생명이 나온 부활 믿으라 이 말이죠. 씨앗 한 알이 미리 땅에 썰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는 나 부활입니다. 저녁에 깜깜한 밤인데 아침에 밝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활을 상징하는 구약도 말이에요. 유월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피개구리, 이파리약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10가지 재앙으로 싹쓸이 죽였지만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는 집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다 살았어요. 이스라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 부활을 얘기해요. 부림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결국 당하게 되고 에스더의 그 눈물 흘리는 기도로 부림절 부활을 얘기해요. 기독교는 역사의 부활입니다. 홍해바다에서 꼼짝 말고 풍전등화 도간에 든 쥐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풍전유곡 같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살았잖아요.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 드린 것입니다. 죽은 그 나무 도막에서 살구나무가 하룻밤이 돼 잎이 나고 꽃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 부활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나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얼마나 믿는가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을 선택합시다. 부활은 변화된 사명이다. 합시다. 부활은 변화된 사명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체인짐이 달라져야 돼요.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변화됐어요. 변화됐다. 오늘 교회를 뜰을 밟고 다니는 피트 와그너 목사가 교회는 세 종류밖에 없다. Go to the church, go to church. 교인이 있어요.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그냥 다녀요. 종교로.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두 번째, 크리스찬이 있어요. 자기만 구원받아서 자기만 잘 믿고 살아요. 크리스찬이. 세 번째 사람이 전 세계 교회를 연구했는 세 종류. 디사이플. 답시다. 디사이플. 내가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해요. 코로나가 아니라 이 약 먹으면 300년이 보장돼요. 기가 막힌 약을 개발했어. 100년이 아니에요. 300년 보장돼. 이 약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내 말이 안 들려요? 이 약을 먹으면 300년이 보장돼요. 암이고 뭐고. 그러면 이 약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예수 믿으면 언제까지 살아요? 진짜 믿으세요? 근데 왜 안 전해요? 몇 명 전했어요? 가짜라고요. 가짜. 진짜 부활을 믿으면 안지나 일어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차는 타서 구멍가게 오면 구멍가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진짜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특징이 가장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다 헷가닥갔어요. 바울은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왕 앞에서 사글바 앞에서 어디 앞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너 미쳤구나. 그래, 나 미쳤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써가니까 오면 저 사람은 진짜 미쳐갖고 예수님만 증거 다녀요. 이 띠를 여기다가 나는 예수에 미쳤다고 다녀드리잖아요. 그게 다 낄낄대고 저 예수에 미친 사람 봐라 또 나타났다 십자가 들고 나왔다 그런데잖아요. 그래, 예수에 미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영생을 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뒤통수에도 써있더래요. 너는 뭐에 미쳤냐? 우리 다 미쳐야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분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부활 변화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 앞에 접촉을 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10 제자가 도마 외에 문 닫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11 제자 도마가 포함해서 또 만났어요. 7 제자가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500명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둥둥둥 하늘로 올라가시 만나. 야고보도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는데 달라졌어요. 그리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서 마태복음 29장 9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됩니다. 28장 10절에 갈릴리로 가사 그리고 거기서 만나더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전할 수밖에 없는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해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러분, 항상 함께 있는 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불쌍해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전해야 돼요. 왜? 지옥은 사람이 갈 곳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야! 차라리 한퇴하는 게 낫겠다. 왜? 지옥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어요? 사람 보내려고 만들었다고 안 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옥은 마귀 귀신을 보내려고 만드는 거예요. 귀신을 가둬버리려고. 여러분, 사람이 가면 안 돼요. 귀신 따라가고 예수 안 따라가면 지옥 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큰 소리로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이에요. 영영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가면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지옥의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불이요. 구더기도 안 죽어요. 그 지옥을 왜 만들었다 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부활을. 지옥만은 가지 말자고 전해야 돼요. 지옥만은 가지 말자고 전해야 된다고요.
고린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해. 언제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0절 가서 전도하라. 다른 말에 가서 전도하리라. 누가복음 4장 44절에도 회당에서 전도하고, 계속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느니라. 디모데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고난도 받으면서 네 전도자의 일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교회는 윤리, 도덕, 구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고, 이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다.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의무는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면 견딜 수 없어야 돼요. 히틀러에게도 얘기했대. 히틀러가 그렇게 깡패가 되고 나쁜 사람이 된 이유는 히틀러가 죽으면서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었느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복음이 듣지 않으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다니까요. 36개 주례나 쳤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하고 터닝포인트가 완전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간 자가 십자가에 거꾸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어요?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거꾸로 매달려. 안드레는 X형에 매달려 나 죽이시오. 요한이는 밤모섬에서 죽었습니다.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서 묶여서 죽였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을 가죽을 벗겨서 죽여버렸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배가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마태는 목을 잘려서 죽였어요. 알페오는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여버렸습니다. 시몬은 활에 맞아 죽고, 야고보 동생 유다는 활에 맞아 죽고, 마띠아는 돌에 온몸을 맞아서 죽고. 예수님이 제는 가룟 유다 왜 전부 제명에 못 살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부활 후에 찬란한 눈부신 영광을 면류관을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냐? 이 땅에 좋은 집 장만하게도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면서 전략하면서 적금을 내면서 좋은 집을 장만하거늘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예수 잘 믿고 더 나은 부활,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부활 때문에 그들은 처참하게 순교의 길을 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답시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카톡으로 매일같이 말씀 보낼 때마다 이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같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석가, 맹자, 공자 전부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C.H. 도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부활신앙이 뭐냐? 교회를 존재케 하는 믿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우리는 두 번째 열매를 부활신앙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만 믿고 부활하지 말고 나만 가는 천국 되지 마시고 주변에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식당에 송악에 에어컨을 내는 건 큰 더 나은 부활 아니에요? 여러분, 성가대하고 금요일날 촬영은 더 나은 부활 아니에요?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 이 부서에 저 부서에서 대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기죠. 더 나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뒷짐지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한 번뿐 인생에 세상 것에, 땅의 것에, 일시적인 것에, 순간적인 것에 시간 들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천국의 상급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에 여러분 시간 들이고 애타고 노력한 것 하늘에는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결단코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지라도 한 번뿐 인생에 얼마나 짧아요, 얼마나 짧아요, 얼마나 짧아요, 얼마나 짧아요. 60대 중반이 그 사람이 시골에서 전화할 때 여보 잘 오세요, 내가 기다릴게요. 근데 오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안 온다고요? 몰라요. 인생 저도 몰라요. 10여 년 저도 여기에 목양하고 은퇴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또 어떻게 내가 죽을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도 제 아내에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당신 모르잖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이런 다짐을 어저께도 오늘 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적용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고 나는 변화된 건 뭐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까? 부활주일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가짜 아니에요. 진짜 부활을 믿으면 변화된 사명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